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2쪽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 이제 강해를 또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강해라고 하는 설교 방법은 이제 구절구절을 하나하나씩 해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새벽에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새벽에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가 좀 봐나가야지 된다 해서 제가 강해 설교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짧더라도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또 좀 짚어가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면서 가는 그런 설교 방법입니다. 이게 또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저 말씀에서 막 편식적으로 좋은 것만 우리가 따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가다 보니까 영적인 편식증에 걸리지 않고 골고루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해석을 해 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옵니다. 굉장히 내가 영적으로 든든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가 그럼 나온 배경이 뭐냐,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갖다가 내가 해석을 해버린다. 그런데 임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그래서 메시지가 무언가를 우리가 캐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야지 돼요. 자, 먼저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꼭 기억해야지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막 쭉 나가면서 이게 계속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적고 또는 외우고 꼭 기억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지리적으로 상업상 아주 빈번하게 교통의 요지입니다. 요지, 바닷길도 가깝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야지 어디를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의 요지니까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바닷길에서도 외국에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런 상업적 요충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가진 시골이 예를 들어서 술집이 더 많아요? 아니면 인천이 더 많아요? 인천이 더 많죠. 왜? 인천은 그래도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처음 고린도에는요,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좋은 물건이 모이다 보니까 더불어서 타락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술집도 많고.
그다음에 이상한 것도 많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상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각각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가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 하나씩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상이 여기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다. 특별히 이들이 돈이 많이 도는 지역이니까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 문화라든지 이런 타락의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사람 하면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지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60m 높이 언덕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게 산 위에 있는데 거기에 큰 신전이 하나 있어요. 신전. 우리가 성지순례를 터키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가보면은 터키, 그리스, 로마 하면 이제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약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가 있어요. 여성 사제. 근데 말이 여성 사제이지 그 음란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그 음란한 문화의 여성 사제가 아니라 여성 창기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는 아니지, 하여간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러 간다고 신전에 올라가서 창기들과 놀고 먹고, 그러한 음란한 것이 바로 고린도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심히 떨었노라.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저런 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저런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렇게 음란하고 타락의 문화이고 폭력성이 있고 뭐 술 문화가 있고, 그래서 심히 떨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옛날에는 성경에는 지방의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교회는요, 그 지역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가좌동, 가좌제일교회, 이게 이제 보편적인 교회 이름을 짓는 방법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건 이런 곳에 가서 어렵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러한 곳에 복음이 들어갈까 했는데 그래도 성도를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딱 세워 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특징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전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상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뭔가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주는 철학자들, 이걸 이제 변증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로다가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옛날에 그런 도시들, 유적지들 가보면요, 이렇게 강대상이 있어요. 동그란 게 있어요. 그럼 가이드가 뭐라고 하면 여기에 서서 이제 철학자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선생들이, 교사들이, 이제 변증가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건 이제 재밌게 듣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서 이 진리, 자기 딴에는 진리를 판다, 이런 게 이제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타락의 문화를 달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진리를 좀 추구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했다가는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체의 돈을 받지 않고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 봐라.
돈 안 받고 목회 생활했는데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이야 물질, 돈 교회에서 주는 거 또박또박 받아가면, 그런데 그런 배경을 모르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진리를 들으면 됐고 무슨 공부를 하면 됐지, 무슨 제도권을 만들고 무슨 통제를 받고, 이걸 싫어하는 민족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만들면 교회에 그런 어떤 제도가 있고 전통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싸움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왜? 그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무슨 파다, 무슨 파다, 무슨 파다, 이게 그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로 교회가 형성되고 성도들이 안착이 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딱 떠나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운다, 무슨 예수파다, 바울파다, 이게 이제 파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송사하고 고소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아주 그냥 힘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멀리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 서는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편지를 썼어요. 이거 목회 편지입니다. 야, 너희들,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세웠고 했었던 담임 목사 아니냐,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면서 편지를 하나하나 써서 가르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1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2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들이 교회를 인정한 제도권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교회, 교회. 그리고 이들의 그 다른 우상을 섬기는 진리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저 사람들과 똑같지 않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목회자야, 사도야. 이걸 아주 처음에 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뭐 세상 말로 하면 이놈이 그놈이고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앞에 두 가지를 강조해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1절에 그게 나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 소명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딸들은 절대 목회자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 했는데, 지가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라 그런지 그렇게 또 그쪽 결혼을 했어요. 근데 늘 안쓰러워요. 그 길 안 갔으면 했던 게 이제 제 마음이거든요. 그럼 저는 다시 태어나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것이냐, 별로 그렇게 또 다른 인생을 제가 살고 싶어요. 그냥 성도로서. 왜? 뭐 우리가 다시 태어날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다시 환생하고 뭐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란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이 길을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 해서 걸어가다가 100% 실패하는 게 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요, 반드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선배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천방지축으로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제대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양새가 갖춰지지도 않고 제도권을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우리가 목회합니까? 소도 부빌 언덕이 있어야지만이 된다고요. 주의 종들도 일할 수 있는 사역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 가서 좀 있다, 저쪽에 가서 있다가 감려교회 가서 있다가 장로교회가 있다가 순복음회가 있다가 그러면 나중에요, 부빌 언덕이 없어요. 사역 현장이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모양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말리고 그래도 가겠다라고 하면은 가르침을 똑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저희들과 해줘야지만이 돼요. 우리 교회도 최 선생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인사를 한번 시키고 했는데 교회 와서 봉사를 계속하는 신학생입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신학대학교를 가고 지금은 음악대학원이라고 하는 장시인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교회 가서 봉사를 하면서 좀 교회가 뭔지, 목회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럼 좋다고 하죠. 그리고 와서 배우도록 했습니다. 제가 계속 보는 거예요. 한 달 있다 도망가는 놈들 많아요. 2달, 3달 있다 다 도망가요. 왜요?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대우도 안 해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성실하게 꾸준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권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선배들의 가르침 이런 것을 통해서 목회가, 주의 종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여기서 지금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종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된다, 하나님이 세워야지만이 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 공동체도 이 생각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 하면은 그냥 온갖 모든 대접을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이게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그렇게 생각해야지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바르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마는 주의 종을 무슨 바지 사장 갈아치우듯이 마음에 안 들면은 가게 하고 또 마음에 들면 오게 하고 이렇게 무슨 채용하듯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치운다. 교회가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들으세요. 그래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육자들이 와서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있는다. 그렇게 있으니까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한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친구들, 교회들, 주의 종들 구하지 못해서 야단입니다. 요즘에는요, 주의 종은 많은데 왜 주의 종을 못 구해서 야단이냐? 올바른 주의 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올바른 사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왔다가 일주일 만에 도망가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하여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으니 교회가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주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이 돼요. 자, 2절 한번 좀 봅시다. 2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저를 보시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그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옷은요 제도권입니다. 옷 벗고 다니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옷을 잘 해입고 딱 맞춰 입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옷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맞춰주길 바랍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가져질 교회는 가져질 교회 나름대로 이런 아름다운 옷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하면은 내가 그 교회의 전통에 맞추고, 그리고 그 교회의 행정에 내가 맞추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 나는 그거 싫어요 막 하면, 그럼 여러분 행정이라고 하는 인사 뭐 여러 가지 그런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그 사람에게 맞출까요? 그럼 그 두 번째 오는 사람, 이게 뭐냐 그러면 얼른 바꿔서 또 그 사람에게 맞출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맞추는 거예요. 교회에는 내가 맞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걸 이제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결국에는 아주 제대로 된 교회로다가 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100점 뭐 완벽한 교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우리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러나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러한 모습,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새로 오신 분들은 내가 빨리 적응하고 맞추려고 노력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를 평생 떠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꼭 맞는 교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못 찾아요. 여기서 저쪽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파릇파릇해요. 아주 가지런하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보세요. 거기도요 듬성듬성 잡초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똑같아요.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제도권에 맞춰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좀 가봅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저를 보시죠. 편지를 쓸 때 꼭 인사말에 이게 들어갑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대부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막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서 편지를 쓴 거는 많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이 나오죠. 이게 다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 편지라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목회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성도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들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좀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나가면서 배경이라든지 이런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을 마치고 이제 신약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